자, 우리의 본질인 의식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서 좋은 현상이든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나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내지 않는다. 느껴집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본질인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본질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 일희일비를 하지 않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꿈을 깬 상태에서 꿈을 깼는데 꿈이 일어났다. 그럼 그 꿈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일희일비를 하지 않겠죠. 맞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질로서 깨어있으면 현상으로부터 이게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 여기 거울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울이라고 칩시다. 거울에 지금 요 모양 그대로 비치겠지요. 그러면 거울의 입장에서는 비춰진 모양이 똥 오줌이라고 해서 성내지 않고 검은 보화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거울은 그 비춰진 모양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나쁜 것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의식이 나라고 하는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익숙해진다 이 말은 의식으로서 깨어있는다 이 말이고, 무의식으로 있는다 이 말은 이걸 잊어먹고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현상에 뛰어들어서 몸을 나라고 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래는 진기한 보물이나 향도 탐하지 않고 분뇨와 오물이라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무심은 경계의 대상에 뺏기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뺏긴다는 말, 이 표현 들어옵니까? 마음을 뺏긴다. 검은 보화를 보면 마음을 뺏긴다. 그리고 똥 오줌을 보면 마음을 밀쳐내느라고 또 마음을 뺏긴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은 분주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질로서 딱 깨어있으면, 본질로서 깨어있으면 정견에 의하면 이 한 개의 본체가 상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본체의 화신이기 때문에 평등해진다. 평등해진다. 강단 교육은 이해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구나 하고 이해했어. 그리고 실천이 안 돼요. 강단 교육은.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만 듣는 것은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일상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실천이라는 말은 아무리 체와 상이 정도가 완벽해도 나의 용이 깃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용인데 이 순간 내가 작용하는 건데 그 작용은 실천의 세계예요. 그럼 실천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면 진짜로 탁 놓아버리는 거지. 어디에 놓아요? 깨어있는 이 의식에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놓는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대신에 항상 자각을 깔고 넣어야 되는 거지. 자각이란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의식을 의식하는 이 자각 속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연습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은 일상에서 경계에 부닥칠 때마다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쥐고 있지 말고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황벽 스님이 직하무심, 직하에 무심하는 것이 최고다. 이 이상은 없다. 이 말을 계속 나옵니다.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직하무심. 직하무심만 할 수 있으면
그게 구경각이다. 그게 구경의 경지. 구경각. 최종적인 깨달음이. 자, 직하에 무심할 수만 있다면, 자, 그러면 직하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직하 무심의 스위치 확보. 무심으로 돌아온다. 직하에 무심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나, 무심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 무심의 다른 이름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면 나무 하는 것은 직하에 아미타불로 귀의한다. 이게 지금 같은 말인가 이해되죠? 그러면 돌아갈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무심의 자리가 무심자리라고 되게 표현해요. 무심의 자리는 뭐예요? 이 텅 빈 자각이에요. 무심자리, 이 텅 빈 의식의 이 공간. 그러면 그 무심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보심,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해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무심할 수만 있다면. 무심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정말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고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무심은 뭐예요? 무심의 반대말은 유심. 유심의 내용은 욕심. 한 인간이 욕심 없이 무심한 상태에서는 개인과 이 나와 남이라는 것이 없죠. 분별이 없는 것이 무심이잖아요. 그러면 텅 빈 마음에서 이렇게 전체를 살피고 그때 일으키는 마음은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그걸 일으킬 수 있게 되면 이제 도인이라고 해요. 도인. 그래서 항상 도인 앞에는 무심이라는 말이 따라붙어. 무심이 된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리고 도인은 도를 이제 쓸 수 있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만 통달하면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 무심해서 일으키는 마음. 그래서 무심해서 일으키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심과 평상심. 이거를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욕망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죽일 살자를 쓰고 무심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부활한다고 해서 활을 쓰고 활자재, 무심, 평상심, 자유자재. 이게 도인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좋은 것은 끝을 알고 하는 거예요. 끝을 우리 공부에서 끝을 뭐라고 하느냐? 공부의 끝 구경각이라고 불러요. 구경각. 보세요. 대성기신론에 각을 4가지 각이 나와. 이 공부의 4단계예요. 제일 처음에는 본각이에요. 누구나 본래는 의식이 있다. 의식이 깨어있다. 본각. 불각. 그런데 무의식 상태로 산다. 본각, 불각. 각이 있지만 무의식 상태, 구름이 덮여서 산다. 세 번째가 시각. 비로소 이런 말을 듣고 비로소 내가 의식이구나. 내가 누구인가.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한번 딱 알아차려. 이게 시각. 그 다음에 구경각. 나의 모두가 구경각. 무심이 되는 것. 나의 기본 모두가 무심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구경각이에요. 무심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무심. 자, 무심이란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나의 의식이 생각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 자, 다시. 무심이라는 말에는, 이때 무는 뭐가 없다는 말인가? 생각, 감정에 영향이 없는 상태. 생각,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생각, 감정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이게 나의 기본 모드가 딱 잡힌 상태. 무심을 부동심이라고도 불러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전제가 있잖아요. 생각, 감정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부동심을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걸 딱 내가 익어진다.
그리고 이 부동심에 대해서 제일 강조했던 사람은 역사상에 부동지 신묘록을 쓴 부동의 지혜에 관한 신통하고 묘한 기록. 부동지 신묘록을 쓴 사람은 닥구왕 선사예요. 택암. 목택자에 암자 암자. 택암을 일본말로 발음하면 닥구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닥구왕이라고 했지. 왜냐하면 택암 선사가 닥구왕을 발명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닥구왕인데 그 부분이 쓴 부동지 신묘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달은 비추겠다는 마음 없이 비추고, 호수는 달 그림자를 만들겠다는 마음 없이 달 그림자를 만들고, 달과 호수가 무심히 서로 노는구나. 이런 시가 있어. 달은 호수에 자기가 비추겠다는 마음 없이 비추고 있고, 호수는 달을 또 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뜻없이 달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둘 사이가 무심히 함께 어울려 논다. 이게 태감선사가 부동지 신무역에서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는데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연자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심에는 항상 이렇게 지혜와 자비가 솟아나게 되어 있어. 근데 무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부동심, 무심,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무심이 되면 그 무심에 스려나는 평상심이 보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살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잖아. 자, 따로 보살이 있다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관세음보살. 내가 실천의 마음, 행원의 원을 세워서 원을 실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행원 보현보살. 지혜를 일으키면 그게 운수보살. 내가 일으키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거. 여러분, 이 세계는, 자,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화신불로서는 이런 모양을 가진 개체예요. 근데 나의 본질로서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죠. 그러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의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식이다.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의식 아니에요? 지금 저를 보고 듣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 안에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진 거예요. 이 세계는 여러분의 의식이 펼쳐진 거예요. 정말 맞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나는 의식이에요. 그죠? 의식은 동시에, 자, 의식은 동시에 공간이에요. 맞아요? 의식은 동시에 삼당만상의 대표하는 인간이에요. 오케이? 자, 의식은 동시에 공간이면서 인간이면서 지금 이 순간 의식은 동시에 시간으로 샘솟고 있어. 맞아요? 자, 나는 의식이고 의식은 동시에 공간이면서 인간이면서 시간이에요. 전부 다지요. 전부 다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가장 기본. 이것이 딱 확립되는 것을 견성했다 하는 거예요. 견성했다. 의식을 보았다. 의식을 보았다. 의식을 보니까 의식은 동시에 공간이면서 삼명만상이면서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딱 기본이 되면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그 다음 공부예요. 견성한 다음에는 이걸 놓치지 않는 거. 근데 우리가 놓친다는 말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 습관대로 딸려가게 만든다. 그때 버틴다. 버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광반조. 딸려가면 회광반조. 회광반조하기 제일 좋은 것은 뭔가가 있으면 좋아. 그냥 하는 것보다. 그냥 하면 한참 딸려갔다가 알아채고 해요. 근데 뭔가가 있으면 금방 돌리는 어떤 스위치, 불을 켜는 스위치. 이걸 각자가 정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기. 영화 같은 이 지금 현상 세계에 나도 모르게 팍 빨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이키는 거. 회광반조. 마음을 뺏기는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수없이 반복한다. 자, 오늘 결론. 여러분이 앉아보시면 1분도 안 돼가지고 생각, 감정이 스물스물 이렇게 덮쳐와요. 하여튼 어디선가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 맞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서 생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감정과 싸워요. 끌려가다가 하고 없애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어둡기 때문에. 모든 생각, 감정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좋은 생각이 나도 조증일 뿐이에요. 곧 이어 울증이 와. 그 조증이 높을수록 울증도 깊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각, 감정은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앉아있으면 그냥 스물스물 생각, 감정이 습관적으로 올라와요. 모든 사람한테 이미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는가? 생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는 생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생각, 감정 처리하는 법은 자성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앉아있어 보세요. 그냥 스물스물 그냥 위로 어디론가 과거 미래로 막 꿈꾸는 것 같아. 믿고 맡기는 것을 반복한다. 반복하면 빨라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하무심이 된다. 그러니까 직하무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 이걸 수행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네.